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찬양은 25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뒤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 달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을 이끄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 되신 분이요, 그분이 참 우리의 그 문에, 양의 문이 되시는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목자의 직분, 목자의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목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양을 치고 양을 먹일 때 우리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살아나가는 또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또 함께 지금 찬양한 대로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정말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 또한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을 지으신 참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끄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영으로 허락받은 모든 영혼들과 모든 그들이 모인 공동체들을 와해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그 어둠의 세력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어두움은 깨끗이 씻겨졌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린 개개인 또한 모든 공동체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국가의 위정자들, 주님 그 위정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할 때 참 그들의 역할이 사꾼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 모든 기관들을 섭렵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 목자로서 이끄는 그들의 모습 또한 되게 하여 주옵고 그들 또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의 계획 가운데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인데요. 조금 양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즘 제가 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제가 자주 부르곤 해요. 이 찬양을 저만 부를 뿐만 아니라 요즘에 화요일날 드려지는 깜뽀 예배에서도 또 상그레 세뇨리라는 제목으로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참 이 찬양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지어진 지 오래됐는데 참 가사의 의미가 좋아요. 가사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라는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는 참 와닿더라고요. 죄 가운데 불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을 주의 보혈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나의 가사가 되기 원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모두의 또한 이 멕시코 어린아이들의 가사가 되기 원한다는 소망을 품으며 제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저희가 이 센터에 조금 벽에다가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는데요. 페인트가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 집 문 주위에 나무가 조금 이렇게 거칠어지고 상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제가 어제 발랐어요. 갈색깔 페인트를 이렇게 문 주위에 이렇게 바르는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거했을 때 어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의 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에게 종살이했던 그들을 다스렸던 애굽 백성들을 멸하시고요. 많은 재앙들을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으로 어둠의 권세가 초태생, 첫 번째로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계획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 계획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너희가 먹을 양을 죽여 그 피를 그릇에 담아 우슬초로 그 피를 너희 집 문 임방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지 말아라 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단순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구세주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문 임방에 발렸을 때, 문설주에 발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살았던 것이죠. 정말 이 내용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기 집 문 주위 임방에 그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저희 집 입구 문 임방에 갈색깔 페인트를 바르면서 이 페인트를 바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떠올릴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케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증거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그 피가 발려진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그 귀한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 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데 그 9절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4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10장으로 넘어가요. 그 말씀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스스로가 죄인된 존재임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런 자다. 또한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교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며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요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참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조를 다루고 있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 읊어주시며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 거짓 목자는 어떤 자이냐?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거짓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그 전통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백성들은, 주민들은 양이 또 가축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음식 수단이었고 음식을 공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집마다 그런 가축을 키웠죠. 그게 양이 될 수도 있고요, 염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여유가 돼서 가정 내에서 그 양을 키우는 그런 가족들도 있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그 가축을 키울 수 없었기에 그 주변 많은 가족들 또한 그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한 우리를 두고 양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공동체가 자신의 양을 거기에 넣어서 양을 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양 우리에는 분명히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이 문은 단순히 그냥 양이 오가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문,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영을 허락받은 우리가 꼭 한번 들어가야 할 그 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그 문을 뜻합니다. 참 목자는 그 문을 통과하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살기 위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으로 꼭 들어가야 했듯이 많은 양들을 다스리는 참 목자 또한 그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 한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또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분명 참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 전에 했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의 문 되신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죠. 참 목자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진정한 목자라면 그 문으로 들어간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면은 우리들이 양된 자로서 참된 목자를 알아보는 것은 그 양의 문으로 분명히 들어간 자가 그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저도 목자로 지음받은, 목자로 부름받은 저로서, 그런 사역자로서 양의 문으로 분명히 들어간 나의 과거의 경험이 분명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나의 삶일 때 참 목자로 인정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그 자가 참 목자라는 것이죠. 말을 잘한다고, 어떤 행정을 잘한다고, 일을 잘한다고 참 목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그 보혈이 발려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한 자가 참 목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아까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였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작용하고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고 지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며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통과하는, 그 피가 발려진 문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기본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이 보혈을 통과한 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매 순간 내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사는 자가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된 말씀이지만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모든 것인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 목자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 가운데서 살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 말씀은 목자들을 위한 말씀이지 않냐. 나는 양이다. 목자를 따는 양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줄 믿어요. 저는 또 어떤 겉모습으로는 사역이라는 어떤 많은 양들을 목양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희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자는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라면 분명히 목자로서도 부름받는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주님을 부인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주님의 제자야. 내가 전에 했던 일을 하자. 라고 자기가 어부된 신분으로서 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강가 주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는 자기와 몇 년간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그 예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지쳐있는, 젖어있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시고요. 조반을 먹이세요. 그리고 다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줄을 당신이 가장 잘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의 철저한 죽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의 모습이 다 드러난 후에 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자구나. 따르기는커녕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는 자기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 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때 그런 자기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제서야 그를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로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우리의 죄를 입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에게 참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부탁이요, 간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양인 동시에 목자로서 부름받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그런 우리의 존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된 양들이 있고 우리가 그 양을 목양해야 할 그런 사명을 우리는 띠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한 목자라면,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그 역할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양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자된 자로서 그 목자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그 양의 문을 분명하게 통과해야 하고 우리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즉 보혈을 지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과정이 날마다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목자라고 첫 번째 말했고요. 두 번째 거짓 목자의 모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목자를 삭꾼이라고도 하는데요. 삭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거짓 목자를 삭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삭꾼의 모습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닌 것이, 그래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 목자의 모습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양을 공동체로 큰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키운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주민들이 다 양을 보살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보살피는 목자를 고용한다고 해요. 근데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어떤 여유가 있겠습니까? 가정마다 어떻게 한 명의 목자를 다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양 우리를 만들고 양을 거기에 넣어 놓은 다음에 돈을 주고 양을 치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참 목자를 고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양이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그 마을의 양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돈을 받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자. 사실 그를 우리는 삭꾼이라고 합니다. 삭을 받아 먹으면서 양을 치는 자. 근데 이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양들이 모여 있으면 분명히 이 양을 해하고 이 양을 공격하고 이 양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들짐승일 수도 있고 여러 도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양 우리에 와서 양을 약탈해 가려고 할 때 그게 만약에 일이라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삭꾼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려두고 내가 살기 위하여 도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고용된 목자라면 누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의 양을 지켜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결론은 우리 죄된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혼의 작용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존재는 참 목자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이 제 안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고용된 목자는요, 참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목자.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양을 지키고 자기 양을 보호하는 그 자가 진정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저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땅에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하고 많은 양을 치는 그런 목양을 하는 그런 목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죽으면서까지 그 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양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목자이시지만 그 양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양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양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말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량을 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어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참 목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한 진정한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된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명령처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목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아까 고백했던 말씀 첫 번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목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번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다는 그 죽음의 의미는 내 몸이 죽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처리되어야 될 혼이 죽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죠. 나의 의견을 묵살하고 나의 소리를 낮추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부인될 때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혼 또한 사는 그 사역이 진정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멕시코에 와서 사역을 할 때 겉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게 사역일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이 참된 목자처럼 내가 양을 위하여 죽는 그 모습이 진정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누군가 와서 나에게 물을 때 나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부인될수록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그들에게 나오는 말, 행동, 생각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요.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경험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진정한 사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목자는 철저하게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것이 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요. 한 영혼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큰 사역 또한 귀하지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신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읽어보시고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겐 힌트가 있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양으로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기본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목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순탄하게 그 길을 가면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이제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에 대한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우리가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며 진정한 양은 자기의 목자를 따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양이 태어날 때부터 목자가 그 양을 이끌고 그 양을 치고 양을 먹였다면은 목자의 말을 따를 수 있죠. 근데 사온 양들,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도 사원자들이잖아요.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들이고 그런 우리의 양이었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왔어요. 근데 그 피값으로 사와서 이제 목자에게 귀속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양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목자의 양, 세밀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의 모습,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가 여기 센터에 있으면서도 가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양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양인지 염소인지 아무튼 여기도 농장이 있어서 또 가축들을 키우고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로변에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저 양들이 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따라가지? 저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이 생기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 한 목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나. 물론 훈련도 시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나 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진짜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양을 키우는 한 청년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해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양을 키우고 양을 먹였던 자예요. 근데 이 수백 마리 양이 그 청년의 음성을 듣고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양들을 다스립니까? 누군가 물었대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길 그 양들이 자기를 따르는 데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그 양들이 사와지거나 또 처음 태어나거나 하면은 그 양에게 음식을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양이 사와지면은 다 큰 양, 밖에서 야생 가운데서 다른 주인 가운데 섬겼던 그 양이 사와지면은 그 양에게 음식을 바로 주지 않고 14시간 동안 그 양을 굶긴다고 해요. 쫄쫄 굶긴다고 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한두 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14시간이 가까울 때 그 양이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짜증을 내고 어떤 양들은 막 바닥과 막 벽 같은데 어떤 뭐 기둥 같은데 막 자기 머리를 박으면서 배고프다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해요. 근데 그 14시간 동안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목자가요. 그 14시간이 지나고 이제 밥을 주면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준대요. 더 몇 시간을 더 기다린 다음에 그 양에게 음식을 끝까지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이 기진맥진하고 완전히 탈진해서 정신이 비몽사몽할 때 그때 음식을 준다고 해요. 그럼 그때 음식을 꺼내들면 그 양이 귀신같이 그 목자의 음성, 목자가 말하는 행동하는 제스처, 목자가 내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목자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계속 간다고. 그래서 그 목자가 조금이나마 밥을 주려고 움직이고 행동할 때 그 양은 그 목자만 따르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으로서 기르고 치고 다스릴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어려운 환경이 어찌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목자 그분의 음성을 더 긴밀하게 듣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철저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많은 영혼들 가운데 혹시나 정말 나만 알고 있는 나에게 허락된 어려운 문제, 상황,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목자 한 분만 그 음성을 긴밀하게 듣기 위한 모든 과정과 훈련이구나. 내가 철저하게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게 하는 훈련이구나. 이 과정이 내가 있을 때 주님의 무슨 참된 목자의 작은 소리만 들려도 우리가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목자를 따르는 오늘 말씀과 같이 양은 그의 음성만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에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고 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철저한 죽음의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그런 과정이 허락된 자들이라면 복된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분명 저만 알고 있는 저희 허락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통하여 참된 목자된 그분을 따르는 온전한 양이 되기 위한 그 과정임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였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거짓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자신의 이익만, 자기의 사용만 채우려고 목자의 모습으로 둔갑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짓 목자 또한 얼마나 많은지,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목자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으로 들어가야지만 참된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부름받고 목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양의 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으로 귀결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사명을 살아나가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죽는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존재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 그를 위하여 죽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서 그 영혼에게 나아갈 때 그 영혼도 살고 나도 사는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어려움,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 그분의 음성만을 따르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참 목자로 부르시고 목자의 사명을 띠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참 목자로 살아갈지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지금 이 말씀들을 듣는 모든 영혼들과 심령들 안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